하나님의 정예 부대라는 그 제목으로 기도원 이 이야기를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죠. 군인도 대충 훈련받은 군인 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충 훈련받고 한 며칠 제식 훈련받고 총 대충 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군인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기가 충만한 군인이어야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정예 부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예 부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 3절부터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7장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된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냅다 다 버리는 건 아니죠. 기도원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겁쟁이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예 부대원을 이제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난 도저히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려워 떠는 사람, 처음부터 전쟁도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워가지고 나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뽑아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돌려보내라는 거죠. 기도원도 나름대로 적군이 정확하게 이제 12만 5천이 됩니다. 여기 적군의 수가 여기 보면 8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군대 중에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죠? 13만 5천이 되겠네요. 그죠? 12만에다가 15,000 더하면은 정확하게 13만 5천 명이 되는데 저 적군하고 상대를 하려고 나름대로 끌어모았어요. 나름대로 한 몇만 명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만 명 가지고도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 기도원이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몇만 명 니네가 끌어모은 이 몇만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데 나를 핍박을 한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나의 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내가 싸우려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 가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6.25 때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그냥 풍전등화 순식간에 그냥 낙동 부산만 남겨놓고 다 그냥 정복됐습니다. 곧 있으면 그냥 이제 부산만 정복되면 우리는 끝인 거죠. 그런 가운데 참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국립묘지 못 묻히고 뭐 이런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갖다가 어떻게 잡으러 다니고 그랬다는 그런 것 많이 논란 때문에 좀 여지껏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이런 훌륭한 분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졌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한 어록 중에 정말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런 어록이 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러서면 이제 죽는 거죠. 부산이 이 낙동강 전투, 이 다부동 전투에서 무너지면 이제 부산까지 그냥 아예 정복이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다부동 전투에서 이렇게 백선엽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들 부하들도 다 두려워가지고 이제 지금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게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앞서서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후퇴하면 자기를 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예 부대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한 명이 일당 천을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우리를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늘 불안하고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도록, 떨쳐내 주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300명을 이렇게 뽑아 이제 추려내는 가운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게 5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몇만 명 추려가지고 두려운 사람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실 때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벌컥벌컥 그냥 막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엎드려가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핥아 먹는 개나 소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 적을 바라보면서 혹시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서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손에 떠가지고 먹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막 갈증만 해결하려고 막 벌컥벌컥 엎드려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또 핥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300명은 물을 손에서 떠서 전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300명을 정예 부대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왕자로서 생활했을 때, 이제 자기 힘만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좀 정의에 불타가지고 자기 동족이 맞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손으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마음적으로 낮아지고 마음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300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300명 추려가지고도 약 내키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10절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예부대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대항할까? 이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부하 중에 아마 하나님이 이 부라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부라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부라를 데리고 그 적 진영으로 내려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적 진영에 가니까 13만 5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경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경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 시계를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가 1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9시부터 12시가 2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이제 그 3시가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가 이제 4경, 요런 그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2경이면 9시부터 12시 사이니까 가장 잠에 깊이 빠진 시간이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잠을 깊이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거든 네 부와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12절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낙타. 말 부대가 아니라 여러분 낙타도 엄청 세요. 낙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이 낙타를 관리하고 하는 관리인데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낙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낙타 뺨을 째려보니까 낙타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관리인을 뭐 때리 받아가지고 쓰러진 상태 발로 지그지그 밟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낙타 함부로 뺨 때렸다가는 죽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낙타 이거 함부로 여러분 낙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낙타 부대 낙타의 수가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 말만 용맹한 게 아니라 낙타가 엄청 사나워요. 그러니 기도원이 기죽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것, 꿈을 해몽까지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을 꾸고 이미 그 꿈도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이라든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보리를 가지고 구워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보리떡이 이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가지고 그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보리떡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잘 합니다, 이 사람. 그의 친구가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보리떡을 갖다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꾼 꿈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이런 그 환상이라든지 이상, 이 꿈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럼 똑같이 그 율법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매지션, 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환상이라든지 신약시대 때도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 시대 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적군이 지금 꿈을 꾸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10만 이상 되는 13만 5천 되는 대군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꿈을 꾸어서 보니까 이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엎어버리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기도원의 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딱 해주는 소리를 지금 기도원과 부라가 들은 거예요. 딱 듣고 확신. 그 두려움에서 이제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사랑과 능력, 근신하는 마음 이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견고하게 이제 되어진 상태로 만들어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예부대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이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정예부대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담대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6장을 우리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장 16절부터 이렇게 16절 18절에 보면 여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랬잖아요. 기도니 그에게 이제 의심스러워 가지고 표징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꿔주시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300명을 추려가지고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정신 상태가 아주 그냥 느슨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 상태가 이 긴장한 상태로 깨어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에도 긴장을 유지하는 사람,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인가,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깨어서 내가 죄와 가까워하지 않고 내가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가,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널 어떻게 하면은 죄에 빠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 쓰시겠습니까? 널 깨워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 용사로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들어서 왕국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깨어있었죠. 양을 맡겼는데 양치는 목동, 아이고 대충. 저도 예전에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우다 보면은 소는 지 알아서 먹고 나는 내대로 우리 친구들하고 막 수영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는 지멋대로 나가서 남의 나락을 뜯어먹고 이제 주인이 열받아 가지고 낯들고 이제 소 꼬투리를 이제 끊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다시 막 빌고 막 그랬어요. 저는 소를 그렇게 그냥 소를 먹이도 소는 니는 니대로 먹고 난 내대로 나가서 놀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이렇게 사자가 훔쳐가도 사자 쫓아가서 사자 때려잡고, 곰이 훔쳐가도 그 곰을 때려잡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왕국에,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시편 78편 70에서 7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300명, 기도원이 이제 추려가지고 300명을 추렸는데 세대로 100명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무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무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 무기도 특별한 것 아닙니다. 저쪽 진영은 아주 사나운 낙타 부대가 있죠. 그리고 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속박을 받아오던 이스라엘 300명 겨우 추렸는데 무기가 좋겠습니까? 겨우 집에서 소시레이라고 하는 멜대 이런 것들 도구 같은 거 가져왔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거죠. 300명을 갖다가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 해가지고 그 항아리를 갖다가 밤이 지금 깊은 상태, 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깨면서 나팔을 불고 와 소리 지르니까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 줄 착각을 한 거죠. 잠에서 깨다 보면 여러분, 잠이 깊이 들은 상태에서 깨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애도 가끔씩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비몽사몽에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야, 이 자식아 빨리 들어가 자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잠이 깊이 들은 상태에 깨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깨지는 소리, 그러니까 서로 자기 동족을 갖다가 자기 편끼리 그냥 싸우고 칼을 찌르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깨어서 긴장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지도에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나름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그 나중에 깨뜨리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예 부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도자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명령이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확신 딱 하면은 분명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사람은 정예 부대의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때때로 그 따라감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대장 되시니까 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하고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럴 때 또 올라온 내 삶의 성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아도 지도자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것을 나중에 깨뜨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겠습니까? 무기가 결국은 횃불하고 항아리 이게 무기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처럼 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우리는 무기가 어떤 겁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내 친인척들,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올 한 해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무장해서 어디든지 막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 아니면 성경을 많이 좀 읽게 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렇게 좀 우리 통독을 좀 자체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놨는데 NCMN 거기 성경 통독 거기 연락을 했는데 뭐 전화도 안 주고 뭐 이번 달에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서는 그래서 그래 뭐 정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내년 초에는 우리 방학 때 학생들하고 다 성경 뭐 일주일 내에 한 1독을 하든지 2독을 하든지 그냥 막 밥 먹고 성경 통독하고 밥 먹고 성경 통독하고 그냥 교회에서 이제 밥도 할 수 있으니까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 용서부터 쓰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 큰 무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내 지식, 내 지혜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체득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내 삶의 어떤 삶의 지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수시 때때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하고 저럴 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막 성질이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예부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정예부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의 그 이야기가 성경의 사사기에서 가장 깁니다. 여러분 한번 6장부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자, 6장부터. 자, 보통 사사들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숙제. 6장. 자, 6장이 기도원 이야기죠. 7장이 기도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까지 이어져요. 상당히 길죠. 아, 기도원. 내 집에 가서 그래도 한번 이 기도원에 대해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딱 제껴놓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쓰십니다. 큰 용사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사람, 긴장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늘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어저께 저희 큰아들이 단지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단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게 다 사실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죄와 가까이 있으면은, 죄하고 버타면, 죄하고 친구되면 우리 지파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지파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긴장해 있는 그런 지파,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내 성질대로 막 죄를 팍팍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제대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들어 쓰신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답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기도는 6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나한테 있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갖다가 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와 같은 그런 동력자를 통해서 두려움도 다 없애주시고 그러면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용사로 하나님이 반드시 써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 하나님의 한번 정의 용사가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합주절 고라 떨어져가지고 13만 5천 그런 용사가 돼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300명이 뽑혀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도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인척들 그래서 인도하는 그런 용사가 한번 돼보겠습니까?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담대한 사람을 쓰신다는 기억하시고요. 또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 쓰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정예부대 용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